요한복음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양이 참 은혜롭고 힘차고 들에서 읽는 곡식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급적이면 안쪽으로 이렇게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앞쪽으로 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 오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만큼 성도님들이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거는요, 열심히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열심히 들으면은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열심히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 들으면, 열심히 듣지 아니하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을 하려고 하면은 구구단을 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구구단을 암산을 해야지 수학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바로 구구단과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이걸 깨우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면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는 게 박자 맞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 우리가 초등학생인가 유치원인가 꼭 그렇게 물어보고 대답하라고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물어보면 그냥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그냥 초등학교 유치원생 같이 그냥 열심히 예쁘게 대답하세요. 예, 이게 선물은 준비한 것 없지만은 크게 대답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잘 오락 시간에만 크게 대답하지 말고, 효은이 오락 시간에는 그렇게 크게 대답하면서 말씀 시간에는 이렇게 소리를 크게 안 지르는지 모르겠어. 예. 아멘. 자, 준비됐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시는 크리스천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들도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 여러분은 수없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암기하고 가슴에 새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 안에 왜 거해야 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축복을 누리느냐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면요, 수학을 풀려고 그러면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것 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면은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라 하신 말씀,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하늘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갖습니다. 행복도 느낍니다. 변화된 신분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지루해지고 감격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것과 더불어 마음속에는 여전히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공허함 속에 허덕이고 살고 승리와 열매 맺는 삶, 이기는 삶은 마치 요원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기쁘게 달려가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려가고 끌려가는 식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알면은 참 민망하니까는 늘 자기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지기를 원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충만한 척, 거룩한 척, 승리한 척, 그렇게 척하고 살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생활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왕이 누구를 초청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이 왕궁 문에 가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왕의 만찬에 참여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들어가야 되지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 앉아야 되겠지요. 그럴 때에 그 진미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이 모든 자를 불러서 새롭게 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마치 성문 궁전 바깥 문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철저히 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풍성함에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수없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가 내 안에만 거해봐라. 그러면 가지가 줄기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듯이 너희들은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힘주어서 말씀을 드려도 관심 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 봐 걱정됩니다. 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야,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귀로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뚜렷하게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힘써 맺어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맺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맺어지는 것. 누구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서 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죄와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와 원수 맺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있는데 그 충만함에 참여하는 그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어놓으시고 초청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며 그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켜놓으면요, 불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그 촛불의 중심에는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촛불 전체가 불덩어리가 아니라 겉만 불이 이렇게 불꽃이 피고 그 안에는요, 공간에는 그 중심에는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이래요. 그래서 폭발할 수 있는 그 물질을 모에 싸가지고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터지지를 않는데요. 불이 붙지 않는데요. 근데 불꽃이 흔들리면은 불이 붙어서 타고 폭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꽃과 같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험천만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과 상관없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과 안식은 주님 안에 가는 자의 몫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말과 불수레로 자기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문제, 마실 문제, 입을 문제가 아닌 그 다른 것은 걱정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에 있어서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걱정 안 합니까? 나를 지키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그렇게 걱정 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에게 고통과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왜요?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저주가 왔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자가 주님을 떠나면은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주변에서 맴돌기만 하고 있어요. 주님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온 마음 다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안달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무엇을 목말로 하십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생일날이 되면요 선물을 해주겠다고 아빠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네.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더 좋은 거, 더 멋진 거, 뭐 그런 걸 여러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거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20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자는 주님을 사는 겁니다. 주님을 살 때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한 몸이 되어지지요. 한 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누리는 가지고 있는 거 아내가 다 누립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남편이 누리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만 얻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얻게 되어지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냥 이야기로 알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야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얻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성품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능력과 권세와 그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돼요. 예? 오늘은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요.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요. 너무나 곤고하게 살아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벗은 것, 그게 라오디아 교회가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걸 여러분들이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그 친밀함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성견이가 지금 꿈나라로 가네요. 예. 그래도 감사하지요. 저렇게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의 설교를 듣다가 지금 주님 앞에 입신을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친밀함이라니요,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관계잖아요.
보고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게 친밀함이에요. 어떠한 비밀도 없어요. 그에게는 나의 어떠한 수치도 없어요. 다 나누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관계십니까? 주님 없으면 여러분 못 사세요? 믿음 좋은 게 그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거 믿음 좋은 거, 믿음 좋은 사람이 하지 없는 사람은 또 못해요. 그러나 믿음 없어도 그건 해요. 왜?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칭찬해주면 기분 좋거든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려주고 말로 받으려고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옆에 있으면요 잘 놉니다. 편안하게 놉니다. 엄마가 안 보여 보세요. 갑자기 울고 난리 법석 치는 거예요. 전쟁 나는 거 뭐냐. 엄마 없으면 아이들이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대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대가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분,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로렌스 수도사, 제가 오후에는 로렌스 수도사의 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몇 번 읽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도 책에 아마 집에 한 권씩은 꽂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렌스 수도사 이분의 그 믿음의 삶의 자세는 뭐냐 하면은 주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잊지 않는 게 그의 믿음의 생활의 바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어떤 분주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분은 생명과 같이 여겼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생명과 같이 여겼어요. 야, 이거로구나. 제가 요즘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분의 고백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지, 맞아, 그래, 이거야, 바로 이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제가 기쁘게 그 책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깨는 그 어떤 것도 용납지 말고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비록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은 거절해야 되고 그때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을 깨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그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얕잡아 봐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단의 아주 간교한 계략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요즘 주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핸드폰 없으면 못 살지요. 예? 예.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핸드폰이 주님이야. 뭐 그런 생활 속에서 맨날 그것만 보고 그거 가지고 빼빼빼빼 누르고 그러는 사람이 무슨 주님을 생각하고 무슨 주님 안에 거하겠어요? 예? 그거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갖다 버려야 돼요. 내 영혼을 좀먹게 하면요 핸드폰 갖다 버려야 돼요. 컴퓨터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면 그 컴퓨터는 갖다 버려야 돼요. 옛날에 컴퓨터 없어도 살았어요. 핸드폰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지금 목사님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살아요. 네, 살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핸드폰이 안 가지고 다니세요.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없어요. 없어요. 핸드폰 없이 사세요. 큰 교회 목사님은 핸드폰 없어도 되나 봐.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목사는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큰 교회가 돼야지 그게 없어지려나 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결과가 무엇이냐? 21절에 3장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기는 자, 뭐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사람도 그러한 영광을 누리리라. 아멘? 세상에 아무리 출세를 해도요, 그것 가지고 명예와 권세 가지고 능력 가지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거를 맛본 사람은요,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라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그 축복은 큰 것이지만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는 더 큰 것이고 더 깊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면 세상의 것은 가치 없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사단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거짓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성도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직도 그럴 거라고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깨십시오. 누구도 무엇으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진주에서 올라오셔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에요. 지난번에 말씀 소개해 드렸었지요? 이분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50쯤 다가오니까는 느끼더라는 거예요.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공허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3시간 하는데도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몇 시간 해요? 첫 시간을 3시간 하는데도 안 가. 그래서 이제 내가 가라고 내려보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걸 좋아하고요. 듣는 걸 기뻐하고요. 일단 세상에 그런 축복, 내가 진짜 그런 분을 만난 게 나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거제도의 정동신 집사는 저리 가라 하더라고요. 그분도 대단한 사람인데 저리 가라더라고요. 자, 간략하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 나를 짊어지고서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포기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빼앗기게 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거 하라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면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의 시작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세상의 종교는 너를 위해서 정성을 빌고 너를 위해서 시주를 하고 너를 위해서 뭐하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를 부인해야지만 너는 나와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너를 부인해야지만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해야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만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부인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한다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너를 부인하기를 힘쓰고 있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수없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롯의 처가 불타는 소돔 성을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어요. 왜 돌아봤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거기 있었어요. 지금 그 모든 것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 불타는 걸 왜 돌아봐요? 불타고 있는데 뭐하러 돌아봅니까?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 속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걸 왜 돌아봅니까? 그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몸은 소돔에서 벗어나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타고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소금 기둥밖에 될 수 없구나. 모르겠어요. 말씀 듣다가 딴 생각하는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될지어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은 예배드리다가 소금 기둥 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예배드리다 콩밭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소금 기둥 된다. 그러면은 소금 기둥 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 말씀 안 하셔서 고맙지요. 둘째는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 물을 먹을 수 없고 물을 먹으면서 말을 할 수 없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아멘? 주님 사랑하는 비결이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노력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24시간을 주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에 그래요. 하나님, 꿈속에 살아도 제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꿈을 꿀 때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꿈을 꾸고도 주님, 나 꿈속이라도 주님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 꿈속에 주님은 없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오래간만에 자녀를 만나면 뭐랍니까?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었어.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맨날 떨어져 있으면서
멀리 있었는데 어떻게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이가 우는 소리는 엄마가 제일 먼저 알아들어요. 그 조그만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왜요? 어떤 일을 해더라도 엄마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신경이 아이한테 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는 소리를 들어도 저거는 우리의 새끼의 소리다, 저거는 이웃집의 소리다, 우는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친밀함이에요. 제가 새롭게 시도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영적 날씨를 이제 여러분이 쓰게 할 겁니다. 일기를 쓰라고 그러니까 나부터도 난 일기를 못 쓰겠어. 난 말해라고 그러면 하겠는데 쓰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여러분에게 하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영적 날씨표, 그래서 일기 쓰면 맨 위에다가 쓰는 거 있지요. 맑음, 날씨. 그래서 다른 건 베껴 써도 그거는 못 베껴 쓴다고 그랬잖아요. 숙제할 때 다른 거는 다 베껴 써도 이 날씨만큼은 못 베껴 쓴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승리의 삶을 24시간 잘 산 사람은 햇볕, 맑음, 갰다 흐렸다, 주님 안에 살았다, 세상으로 갔다, 주님 안에 있다, 세상으로 갔다. 그러면 이거 갰다 흐렸다. 그 다음에 글쎄 못된 짓 주님 떠나서 그냥 망나니 생활 엉터리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건 흐린 날씨, 구름이야. 주님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돈만 말고 맨날 그냥 콩방만 매느라고. 어저께 내가 그랬다니까. 어저께 나는 무슨 날이요? 막 일을 하고 주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일만 하는 날. 어저께는 비 오는 날이었어. 나의 일기는 비 오는 날. 이거를 스티커를 붙이게 하려고 그래. 스티커. 그래서 방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하루 한 달 31일을 해놓고 저녁마다 스티커 하나씩 붙여야 돼 이제. 응? 그러면 이제 다 옆에서 볼 거 아니야. 목사님이 신방 가면 딱 보는 거지. 12달 거 그대로 놔둬야 돼요. 목사님에 가면 지난날 거 다 붙여놔야 돼. 쫙 이렇게. 달마다 붙여놨다가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가면 1월달 거부터 다 붙여놔야 돼. 왜 웃으시요? 자신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요, 진짜 은혜가 돼요. 진짜 은혜가 돼요. 제가 24시간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제가 24시간 주님 안에 못 거합니다. 그러나 애를 쓰니까요, 시간이 늘어나요. 분명히 24시간 중에서요, 점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늘어나요. 늘어나는 것만큼 제가 이렇게 이뻐져요. 멋있어져요. 나는 요즘 거울 앞에 보면 그 아저씨가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몰라, 그냥.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셔? 나는 그래.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렇게 멋져 버릴 수가 없어. 머리는 자꾸 빠지지만. 그래도 멋있어. 머리 빠진다고 열받지 말아요. 강 집사님, 괜찮아. 주님 안에만 거하면 돼요. 아멘? 네 번째로 순종하는 거예요. 임재하신 주님이 실제가 되려면은 우리는 늘 그분의 말씀과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분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며 주님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임재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저는 자꾸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그랬었어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지난번에 했지요. 근데 또 하나까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
주여 임재하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은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임재를 인식해야 돼요. 아멘? 자,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언제나 내 안에 계시다. 어떤 상황 속에도 내 안에 계시다. 어떤 문제 가운데도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내 안에, 죄를 질 때도 내 안에.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분을 인식할 때 그분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주님이 최고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께 나는 전부가 되었기에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은 내가 주님에게는 전부가 되셨어요. 주님께 나는 전부가 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방 가서 우리 최선영 집사님이 아이를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진주까지 데리고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좀 우리 예준이는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데리고 갔다 왔다고 그래서 우리 그랬어요. 아유, 부모님이 감기 들여봐 진주까지 모시고 갔다 오나.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진주까지 모시고 가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왜 그런지 그렇게 전부예요. 근데 자식은 부모님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네, 나도 그랬으니까. 모든 인간이 그래요. 자식은 자기의 전부야. 근데 부모는 자기의 전부가 안 돼. 그게 악함이고 그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말 악함이에요. 근데 주님은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전부라 그러는데 나는 주님을 향하여 나는 아닌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잠에서 깨어나면 뻘떡 못 일어나요. 정신은 깼는데 몸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한참을 저는 들어놓아서 기도를 합니다. 몸이 깰 때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데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난 여기서 그냥 마침표를 끊었었어요. 근데 그날 묵상하는 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나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안에 거해야지. 그런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면 나도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되게 은혜 받는데 여러분은 은혜 그렇게 안 받네. 나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얼마나 자주 떠나느냐 말이에요. 못 떼먹은 거예요, 그게. 그게 악함이요. 그게 은혜가 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 모습 보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딱 한 사람만 은혜 받고 나머지는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감격스러운 모습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삽시다. 주님이 나를 전부라는데 이제 나도 주님이 전부가 돼야 되고,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나도 좀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래도 의리라도 해야 된다. 의리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리라도. 믿음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하자.
의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리 없어. 그럼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 없어. 그럼 의리로 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목적이며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 잡힌 바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잡힌 바가 뭡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밴드에다가 제가 올려놨는데 읽는 사람이 없어. 기분 나쁘게. 좀 밴드에 가입 좀 하세요. 영광스러운 교회 밴드가 뭐예요? 또 그러면 딱 깝깝하지. 모르면 신명시 옆에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야, 밴드가 뭐냐고. 그리고 하여간에 밴드에 가입하십시오. 이거 명령이요. 담임 목사가 하라고 그러면 그냥 아멘 해야 돼요. 다른 거는 못해도 할 수 있잖아요. 가입 안 하신 분 오늘 하세요? 하시라니까요. 그거 좀 갖다 줘요. 응? 거기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걸 제가 거기다 올려놨어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시를 못 쓰는데 고백은 할 줄 알아.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부정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주님을 집중적이며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주님을 향한 참된 헌신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요 뒤에 요거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거 참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계수대 앞에다 딱 붙여놓으시고 식탁 위에다가 딱 찔러놓으시고 자주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주자주 읽으세요. 다시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주님을 집중적이며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주님을 향한 참된 헌신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내게 오라 하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네가 내 안에 거해야지만은 너는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지를 뚜렷하게 모르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자리에서 더 성숙함으로 나가게 하시되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그렇게 힘쓰며 애쓰는 모습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